327쪽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327쪽)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목은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저주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복과 저주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상당한 우리의 이 시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귀신이 갖고 노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50% 이상이 있어야 싸워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줄다리기에서 어느 한쪽이 힘이 세야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귀신이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멸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물질도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죄를 지으려는 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죄가 영의 눈이 뜰 때마다, 한꺼풀이 벗겨질 때마다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즉 새로운 눈이 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계속 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 눈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옛 눈은 자꾸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자꾸 세상을 보는데, 귀신이 나의 이 옛사람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제가 7절 말씀드렸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2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예요? 각각 그 믿음에서 따라 틀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 악하고 더러운 말씀들이, 더러운 이것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죠. 그러면 말씀이 누구를 징계합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채찍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 많이 봐요, 못 봐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사적인 탈출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거듭나신 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그 죄들이 또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4절에 16가지 또 죄악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거듭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으며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또 죽여요, 못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 죽여나는 거예요. 왜? 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의의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다. 둘째 날에 주님께서 물과 이 하늘과 이 땅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누셨잖아요. 나누고 주님이 거기에서는 기쁘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좋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기라고. 우리들이 이긴 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악의 담이 있으니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 안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렇죠? 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문이 큰 문이 있고 적은 문이 있고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돌문이 있고 철문이 있고 대문이 있듯이. 대문 뭐 빠개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망치로 그냥 때리면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돌문을 망치로 때려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릴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을 이루면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의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땅의 것이 지금 말씀드렸죠. 21가지 죄악들 얼마나 더럽고 끔찍합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이것도 땅의 지체예요. 땅의 지체는 곧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땅에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어야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와들이 세례 받을 때에 홍해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다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올라오면서 나는 의의 것을 찾는 거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이 새 사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이 새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가까운 은혜의 전력에서 했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얻었습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오랜동안 신앙을 생활했습니다. 여기 저기 큰 교회 다녀봤지만 이론은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내 몸과 영과 험의 실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이 또한 또 틀려지는 거예요. 각 사람 믿음에 따라서 이 생각이 틀려져요? 또 안 틀려져요? 틀려지잖아요. 21가지 죄악들,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악들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악한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본인의 힘으로 이깁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몸을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 생각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시 죽었으니까 주님이 부활시켜 주세요. 한번 부활시켜요. 당연히 부활시키시죠. 그럼 나이 새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사단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흙을 먹고 살잖아요.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뱀은 기어다니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그냥 몸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냥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야 된다. 모든 생각, 내가 아는 이 지식은 의미 없어요.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림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거듭나잖아요.
그 거듭난 그 영이 여러분의 혼, 저와 여러분의 혼과 마음, 이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지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합공을 이루어서 내 몸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져요. 한 주간을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한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났습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일이 엄청 바빠요. 요즘에 일이 너무 늘어났어요. 일이 바쁘니까 순간적으로 이 혈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을 쫓아서 버려야 되는데 순간 주님을 놓치면은 누가 들어오겠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너 염려해, 너 짜증해, 이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생각은 나의 옛사람은 네 것 가지고 떠나가기 더러운 귀신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독립구루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해방구로 싸우는 거예요. 독립군과 해방군 잘 아시죠? 독립구루로 싸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립구로 싸운 것은 내가 혈기를 피웠어요. 혈기를 피워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혈기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혈기 내는 것으로 또한 무시요 정죄 판단 이런 것들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함 받고 다시 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와서 또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의인으로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구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독립구로 싸울 때 독립투사가 일본군과 싸워서 해방을 위해서 싸워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데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해방이 되었습니까? 안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었는데 일본 수사가 와서 야 너 구두 좀 닦아 그러면 명령을 해. 해방되었어. 그러면 몽둥이를 가지고 이게 해방된데 어디서 몽둥이로 작살내 안 작살내요? 내가 해방되었는데 내가 일본 수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몽둥이 들고 때리면 들켰네 하고 얘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고 대처하면 우리는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순간 죄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와 마귀가 싸워서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죠. 쟤는 우리의 속성을 다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잘 알아요. 아담 때부터 옛날부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의 성격, 우리 부모님의 성격, 조상의 성격을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너무 잘 알아. 나도 나를 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탄이 나를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의 욕심을 뿌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은 쟤네는 주님을 의지하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쟤는 나를 유혹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쟤네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다, 누가 뭐 했다 계속 주님 앞에 참담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한번 빛이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해방구루로 살아야 되겠죠. 죄하고는 저와 여러분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신부가 신부 단장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신부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신부는 거룩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로 거룩해 주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 의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주님이 그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생각에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할 때에 그 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훈련을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죄하고 상관했습니까? 다 죄하고 상관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가서도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은 혹 넘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혹은 주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여서 그분께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건 뭐예요? 그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때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는 곧 마지막 때하고 같다고 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주 짓는 일만 했습니다. 방주는 곧 성전의 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이 전인구원이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에 전인구원을 이루는 것.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은 왕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이잖아요. 백성 중에서도 그냥 백성이 있고 참 백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내 영과 혼과 이 몸 안에 전인구원을 이루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인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해야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두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 않았어요? 순종했잖아요. 그 왕 이전에 또 어떤 왕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했잖아요. 아말렉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좋은 것 남겨놓고 왕도 살려놓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이 순종했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을 버려버렸어요, 안 버려버렸어요? 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사람이 택했지만 다윗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게 좋아요? 택함을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각각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핍박해요? 안 핍박해요? 핍박하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 그 고난에서 해방돼요? 안 해방돼요? 해방돼요. 그러면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또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 죄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 그 믿음에서 자기가 도저히 벗어나지 그 못한 믿음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을 쫓아 행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빛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오른편 때리면 왼편 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안 고난이에요? 고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랑 싸우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마귀가 싸우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말씀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고난 안 받고 그의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여,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만 부르면은 그 고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 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더욱 드러날 거예요, 안 드러날 거예요?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어둠을 비칠 때 그 어둠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발견돼, 안 발견돼요?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를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나의 더러운 옛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녀들이나 말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더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살려고 하죠. 말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가 돼야 안 변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은 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빛이 나는 이제 어둠이, 나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어둠을 불러고 나는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다닐 때마다 무슨 옷이 나타나요? 아니, 빛의 옷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깜봐요, 안 깜봐요? 깜보고 욕하고, 그런 예수님, 야, 1000만 번 믿어 나는 안 믿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누가 욕먹어요? 주님이 욕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제는 역전됐잖아요. 누가 나를 봤을 때에 과거에 누가 때리면은 같이 덤볐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 대면 노인편 대, 고도달는 속옷 줘, 불평하지 마, 악을 악으로 욕을 욕하지 마. 물론 순간적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입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계속 문득문득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네가 나를 또 유혹하느냐? 떠나 가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나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데 자꾸 어둠을 나타내는 이 속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 안 나타나면 항상 얘는 귀신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애입니다. 그럼 육신을 쫓아 살면 돼요, 안 돼요? 그 영을 쫓아야지. 그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상식적으로 내가 주님에 따르면 주님이 저 귀신 이기게 해줘, 안 이기게 해줘?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꾸 더러움이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다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죄인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다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남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자화폐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있어요. 지금 귀화시니까 뭔가 그 중앙은행에서 그 화폐가 지금 일반인들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금도 다 없어져요. 이제 전자화폐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는 그 666표 저가 그 권세를 받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666표를 나눠줄 텐데 그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죠. 이거 안 믿습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한다고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우리가 이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바람을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자꾸 바람 피는 나이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더니 다시 주님이 내 옷은 뭐예요? 주님의 옷이잖아요. 주님의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거기에서 벗어내도 안 벗어내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마음을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주님 마음을 찢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 마음을 찢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그 성소의 휘장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옷이 휘장인데 그 옷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주님의 그 아픔을 마음을 찢은 거예요.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의 마음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요? 찢어야 된다는 거. 안 찢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철저히 찢어가지고 죄를 끔찍하게 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에는 순도 99점이 아니에요. 99.9가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죠. 근데 우리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여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증거해주고 그 살과 피가 이기는 자가 다시 해준대요. 혹여 죄를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은 다시 구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이 삶 속에서 귀신의 밥을 먹지 않고, 귀신의 밥은 나의 옛 생각들,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생명수 강가, 즉 예수님의 그 성소에 계신 그 보호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어디로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내 생각과 내 몸을 통하여서 흘러야지 주님의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기면서, 그 사랑을 갖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